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이야기 다들 아시죠? 다섯 처녀는 등만 갖고 갔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랑을 만나지 못했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이 신랑을 만났습니다. 네, 네.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예, 거잖아요. 그 예. 얘기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천국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근데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 안 됐는데 어디다 쓰겠어요. 예. 그릇을 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오늘 모실 목회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가 된 분이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소그룹인 셀목회로 한국 교계의 제자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대형 교회로 성장한 지구촌 교회. 말씀 안에서 부흥해온 지구촌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열었다.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준비된 종 진재형 목사. 모태신앙으로 일찍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서 차근차근 준비해온 그는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성도를 섬기는 조화로운 리더십으로 진재형 목사가 펼쳐갈 지구촌 교회의 또 다른 부흥을 기대한다. 네, 내가 읽을게 신년 특집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차세대 리더 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구촌 교회에서 계신 진재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얼마나 되셨죠? 지구촌 교회 다녀가신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예. 어느새 1년입니까? 1년이 빨리 지나갔죠. 네. 그렇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조기 은퇴 선언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더 하셔도 되는데. 예, 예. 그죠? 그리고 나서 1년 되셨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1년 동안? 뭐 정신 없었죠, 1년 동안 그래도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고 네. 또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참 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허니문 스테이지이기도 하고 예. 또 그러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워낙에 지구촌 교회 하면 이동원 목사님 예.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그 뒤를 이어가신다는 게 참 감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약간 그런 어떤 부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진 쓸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어떠세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실 것 같고요. 예, 부담이 많이 되죠. 예. 많은 분들이 과연 이동건 목사님 후임으로 누가 올까, 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설교로 유명한 이동건 목사님 후임이 어떻게 설교할까. 예. 사실 그런 질문들을 늘 프레셔로 받고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동원 목사님이 좀 아버지처럼 이렇게 그렇죠. 좀 해주시고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시고 예.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멘토링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미국에서 오셨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지구촌 교회하고도 관계가 있으셨죠? 제가 이제 케냐 선교사로 3년을 섬긴 후에 네. 한국에서 한 2년 정도의 사역을 했는데 예. 그때 지구촌 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하면서 다른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지난번에 그 4인 사색이라는 우리 예, 프로그램 예.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때 첫 시간에 예. 소개하실 때 예. 이게 지금 그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물론 이제 지구촌 교회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때 소개를 하신 게 있는데 그때 소개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본인 소개. 너무 예.
그 간단한 소개인데 그냥 그 가슴에 와서 팍 박히더라고요. 뭐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름이 이제 진재혁인데 재혁이라는 단어를 미국 사람들이 못하니까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베드로와 좀 가장 닮은 것 같다 해서 예.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네. 이제 오. 베드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피터. 이래서 미국에서 이제 피터진 이렇게 발음이 됐는데 예. 한국에 와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한국의 그 피러의 발음이 피러라고 안 그러고 피터 네, 그렇죠. 이렇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진 씨니까 피터진 목사. 그래서 피터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예.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저를 소개하면서 네. 피터진 목사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한 번은 집회 끝나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는데 예. 앞에 이렇게 선 분들이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예, 가만히 예. 들어보니까 피 터졌다는데 어디가 터졌냐고. 멀쩡하네. 뭐 그런 말도 드리고 또 어떤 분은 피 터진 목사니까 성이 피신가 보다. 그래서 또 저보고 피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도다. 그래서 정말 사순절 때는 이 피 터진 목사가 은혜가 제일 많지 않겠나.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복음을 위해서 피 터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내가 매일 기쁘게 끝나고 이제 4인 사색 하시잖아요. 네. 그거 보고 있다가 얼마나 혼자 배꼽을 잡았는지 아주 기억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피터진 목사님, 예, 예, 진재영 목사님. 네. 우리 피터진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그러면 피 터지겠는데요. 모태 신앙이세요? 저는 모태신앙에서 자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의 신앙의 여정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큰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은 하기 힘들고요. 모태신앙에서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뭐 어떨 때는 이제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부흥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아주 그런 그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간증이나 예화를 들으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저런 좀 아주 막 그 다른 스토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그럼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기쁨이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저는 부러워한 게 거꾸로 부러워하죠. 모태 그런 신앙이에요. 부분들은. 그럼요. 얼마나 네.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그래도 목사님 당연스럽게 이렇게 그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셨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냥 당연히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것도 느낄 때는 그래도 또 다른 어떤 그 있잖아요. 뭉클함이 예. 감사가. 지금도 가장 제게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경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 사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시점을 정확히 잡기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뭔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체험적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처음으로 성찬식을 할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여름이었어요. 근데 성찬식을 처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와 살을 흘리셨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피부로 느껴지면서 예.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게 막 쫙 느껴지는데 그 소년인 저의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배가 딱 끝났는데 밖에는 막 장마철이라서 비가 막 쫙 오고 있었죠. 그래서 다들 그 비 소리 때문에 못 나가고 교회당에 있는데 저만 너무 저는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느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냥 뛰어나갔죠. 네. 옆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그곳을 향해서 막 뛰어가서 한 중간에 서서 거의 무슨 연속극의 장면처럼 비를 쫙 맞으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제 마음에 뜨겁게 올라오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예수님
왜 날 위해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건 이젠 알겠는데, 이제 느끼는데, 그러고 느끼고 나니까 왜 날 위해 죽으셨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었고 답할 수 없는 의문이었죠. 성경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 보면서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었죠, 답을.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거구나. 요한 1서에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예.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체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그때쯤에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라고 그때 느끼셨어요? 한 번은 어떤 부흥 집회에 한 3일 동안 계속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예. 맨 마지막 날 이제 끝나는 날 그 대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번 그 집회는 평신도들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였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참석한 분들이 목사님이었는데 네. 예.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냥 껴 있었어요? 예, 같이 껴서 그냥 은혜 받고 미래에. 사모하고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 그런 질문이 던지더라고요. 내가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에 모르고 이렇게 3박 4일 동안 참석하게 된 이유가 뭘까? 예.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음.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인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죠. 예.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아직 어려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상황에서 네.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쪽에 그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하되 가야 갈 길을 가자. 그래서 저도 그게 옳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쪽에 기도하면서 예. 계속 제가 가는 길을 가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 오고 또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확인을 해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부르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목회 길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 3학년 때라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신학을 하지 않고 그렇죠. 대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국제 변호사라서 예. 이제 인터내셔널 로열 쪽으로 국제 변호사 쪽으로 공부를 쭉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네.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그때는 이제 전적으로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럼 그 전에는 미국에 그때 이제 미국에 계셨을 미국에 있었죠. 이민을 가신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이민 가셨던 건 힘들 텐데. 네. 네. 제가 갔던 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다 끝내고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시작할 때 아이고, 갔기 때문에 제일 힘들 때가 셨네요. 제일 힘들 때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 가가지고 이제 대학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지원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토플도 봐야 되고 고등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1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가졌죠. 그런 어려웠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까지 인도하셨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찾게 됐고 또 오히려 힘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함께 되죠. 그 영어 공부 사실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때 가스펠 부르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예. 하셨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영어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예. 오히려 영적인 필요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갔고 그때 영어로 된 가스펠송 같은 것들이 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어 잉글리시가 영적인 언어가 되게 하라. 오히려 영어를 배우려는 생각보다는 예. 자연스럽게 영어로 된 영성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접하면서 그 영어와 영성의 영어가 같이 제 삶의 한 부분이 되면서 영어를 빨리 배우고 또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러면은 신학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 예. 부르심을 받고. 그렇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중간쯤 했습니다. 아내하고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교제를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됐죠. 네. 흔쾌히 사모님 처음 예. 만날 때는 그러면은 처음에 할 때부터 신학을 한다는 거를 네. 이제 알고 있었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물론 이제 대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그 회장하면 아내가 부회장하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신학도 분명해지고 그때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내도 알고 있었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아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에게는 중요한 축복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돕는 배필을 미리 준비하셨네. 예,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정말 아내가 저보다 참 많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늘 배우고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시고요. 첫 목회지가 어디셨어요? 첫 목회지는 이제 LA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성 영락교회라는 곳에서 이민교회 중에 가장 네.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부와 교육부를 맡으면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풀러 신학교에서 리더십으로 공부를 더한 후에 케냐의 선교사로 가서 3년 동안 티칭 사역과 또 교회 개척을 했었었죠. 그 얘기 좀 네, 선교사라는 분이 케냐를 있으셨나요? 예, 저희 가족과 함께 갔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5살 반, 3살 반, 1살 반. 그때 저와 제 아내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혹시나 이 아이들이 케냐에 가서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나 선교나 케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떡할까. 예. 사실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네. 됐죠. 그래서 또 병도 있잖아요. 기도를 필두병. 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한창 유행했던 영화가 그 월트 디즈니사의 라이언 킹이라는 예, 영화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심바가 나오고 예, 푼바가 예. 나오고 막 근데 아이들이 너무 그걸 좋아하는 밀림 거예요. 정글. 네, 밀림의 정글 왕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너 심바 사자 보고 싶냐고 있는데 코끼리 보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러네. 너무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케냐에 가면 그게 많다. 예. 가겠냐 그랬더니 뭐 당장 가자고. 네네네. 그래서 다들 좋아했죠. 그래서 잘 됐는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예. 한 뭐 여러 대를 맞아야 됐어요. 근데 큰 아이가 이제 크니까 주사 맞는 줄 알고 차 타고 가는데 무서워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주사를 맞아야 되냐고. 그래서 케냐에 가면 나쁜 병균이 많으니까 맞아야 된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면 나 케냐 가고 싶지 않다고. 왜 케냐 가야 되냐고. 너무 얼떨결에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당황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야기할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주사도 맞고 또 사탕도 받고 애는 괜찮아졌는데 다음 날에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큰 애가 둘째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우리가 케냐 가는 줄 아니? 근데 둘째 애가 모른다고. 근데 큰 애가 제가 해준 말을 똑같이 둘째에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속에서 뜨거운 게 팍 올라오더라고요. 두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데 하나는 저렇게 순진하고 뭘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케냐에서 고생시킬 생각을 하니까 육신의 아버지로서 애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속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제 마음에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 소명. 이번에 저희가 미국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나올 때도 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못할 때 저희 부모님이 영어 못하는 저희 삼남매를 데리고 미국에 가셨거든요. 예. 이민 우리를 위해서. 근데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저도 결혼하고 애들 셋을 낳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중고등부 있을 때에 한국말 못하는 애들 셋을 데리고 제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네, 네. 나온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맡기신 사명 이런 질문들, 이런 단어들을 제 마음에 다시 생각해보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죠. 네. 목사님, 케냐에서는 괜찮았어요? 거기 가면 이제 말라리아도 있고 풍토병도 있고 좀 고생스럽잖아요. 예. 괜찮았어요, 어린아이들? 뭐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물론 말라리아가 이제 이게 모기로 오기 때문에 네. 모기와의 전쟁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애들하고도 뭐 늘 그 위생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람의 천적 같아요, 예, 모기는. 근데 뭐 정말 모기는 끊임없이. 너무 싫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케냐 모기는 세요. 물론 말라리아가 있는 모기는 아주 치명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기도 물론 이제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기가 한 번 물면 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막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죠. 피가 터져요? 네, 피 터지죠. 피 터지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물리면 긁는 거죠. 네네. 그러면 막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막 진물 나오고 그러면 부모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 그러죠. 긁지 마라 그랬는데 왜 긁냐고. 근데 뭐 자다가 물리니까 긁고. 그래서 저는 정말 케냐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모기였던 것 같아요. 모기. 네, 네, 그 네. 모기를 보면서 정말 피 터지는 경험을 많이 했죠. 전 개인적으로 정말 동감하는 게요. 하나님의 이처럼 모기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두시는가. 되게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데 맞아요. 그 앞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특히 불 꺼지고 네. 소리만 들릴 때 공포죠, 공포.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모기 특집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3년을 네. 마치셨어요? 예, 케냐에서? 3년 동안 교회도 개척하고 케냐에서? 예, 케냐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아주 뭐 참 좋은 시간과 좋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인조이했고 감사한 시간이었죠. 네. 예. 근데 3년 만에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셨어요? 3년 동안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케냐에서 몸은 참 힘들지만 예. 마음은 정말 힘든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 몸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정말 힘든 게 있다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성교고 부르심인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comfort zone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곳에 있다면 그것은 성교지라고 할지라도 성교지가 아니다. 우리의 comfort zone,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 지역 밖에 있을 때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성교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교지에 있지만 너무 편하게 있으면 그거는 성교지가 아니고
오히려 남들이 선교지가 아닌 지역이라도 정말 그 컴포트존을 벗어난 곳에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는 곳이 예. 아닌가. 거기가 땅끝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케냐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사역도 열매가 많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하는 안전지대와 편안한 마음의 상태가 아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이분들보다도 이민 생활 가운데 더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네. 사실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가신 거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려던 판에 네. 마침 그때 이동훈 목사님과 한국의 이제 총신대에서 2년만 좀 도와달라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좀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가려다가 이제 한국 교회를 와서 예. 2년 동안 섬기고 그 후에 이제 미국의 이민 교회를 가서 예. 청빙을 받아가서 청빙이에요? 6년 동안 담임 목사 사역을 그 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뉴 비전 교회라고 합니다. 뉴 네. 비전 교회. 예, 예. 어.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있는 산호세 지역의 교회고요. 네. 저에게는 첫 담임 목회지였기 때문에 너무 제 마음에 가깝게 있고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가장 가깝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6년이면 사실 목사님께서도 정을 주셨지만 서로 정이 참 많이 들 예, 때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민 목회는 더 그렇죠. 예, 깊숙이 또 아니까 이 사랑도 참 서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랬는데 한국으로 오시기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첫 목양지에서 그분들과 사랑을 나눴는데 떠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싶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역에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근데 그게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결정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청빙이 있는데 청빙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모르고 있었고 모르셨어요? 예, 뭐 과정들이 쭉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후보도 여러분 있었어요. 예, 여러 명의 후보에서 있었었는데 저는 사실 어플라이 한 적도 없고 지원한 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가 다 과정이 끝나고 2명으로 남았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 지구촌 교회에서 오. 2명 중에 1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한국까지 나가서 인터뷰를 할 만큼 그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화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전화까지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전화를 이제 3시간을 한다고 그러시더니 어이구.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네. 목사님 힘드신데 1시간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잘 결정이 됐나 보다. 뭐 저 특별히 뭐 갈 마음도 없었고 생각이 없었는데 잘 결정됐고 아마 그냥 저한테 미안하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예의상? 얘기를 예의상 한가 했다 보다. 이거죠, 예, 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1시간 그냥 대화를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몇 주 후에 연락을 받아서 제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뭐 한국하고 뭐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분도 없고 또 계속 관계를 한 분도 없고 제 사역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고 예. 그러나 이런 일들이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게 됐었죠. 네. 그 2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뉴 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쉽게 안 오히려 더 받았을 거. 당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 또 한 입장에서. 가지. 5살 반, 3살 반, 아이들. 1살 반 그 케냐 갔던 아이들이 또 또 다시 한국에 아주 이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아이들도 컸잖아요. 예. 그 아이들의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었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음. 생각을 했고 사실 아이들한테도 그랬죠.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기는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잊지 말고 음. 갈라면 다 가고 예. 안 갈라면 다 가지 말자. 음. 아이들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떨어져서 있는 것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했기 이제 때문에 큰아이가 몇 살 된 거죠?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네, 네. 그렇죠. 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죠. 목사님 그러니까 미국 갔을 때예요. 예, 그렇죠. 딱 딱 그때였죠. 그때예요. 그때 또 저희 아이들도 또 저희 뉴비전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뭐 여기 끝까지 살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런 처음으로 정을 주던 그런 때였거든요. 친구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또 친구가 제일 네, 중요하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애들 셋을 불러놓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랬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 부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농담하는 줄 알고 막 웃다가 제가 안 웃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쫙 가라앉더라고요. 싸해져가지고. 네, 싸들하면서 이게 진짜구나. 네. 나는 이 얼굴에 막 표정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큰 아이가 예. 나는 괜찮다고 I'm okay 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좀 컸다고 엄마 아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막내는 돌아가는 분위기를 이해 못하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을 생각하고 눈물을 막 뚝뚝 흘리는데 다 아들이에요, 셋 다? 예? 둘 다? 아니요. 딸, 아들, 딸입니다. 딸, 아들, 딸. 예, 오히려 딸들은 그러는데 저는 아들이 남자라서 제일 좀 진취적이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둘째 녀석 아들인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거기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응? 그랬더니 그냥 답도 안 하고 막 울어요. 그래서 야, 다 이사도 가 사람들 한 곳에 오래 사는 사람 없어. 나중에 또 오면 되잖아. 뭐 그런데도 그냥 막 누구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해서 울어서 저도 마음이 안 됐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왔죠. 방을 나오면서 아내한테 바톤 터치를 하고 나왔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울음이 끝나고 자기 방에서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죠. 갔더니 참 그때가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아빠 사랑한다고 Dad I love you 하고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나도 I love you too 그리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힘들지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큰아이하고 2명 제일 힘든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힘들 텐데 you gonna be okay? 괜찮겠냐고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깨닫고 또 저희 뉴비전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죠. 근데 네.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배운 거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제가 속한 공동체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가. 많은 경우에는 목사님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예. 그래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 또 저의 공동체까지도 이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구나 라는 걸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뭐 감정의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건 하나님이 보내셔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 목사님 처음에 올 때 저렇게 잘할 줄 몰랐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좋은 목자를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 과정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민 목회 6년 또 그 전에 예. 뭐 시간들 빼고더라도 딱 그 6년과 그 후 지금 1년 네. 차이가 많이 있죠. 예, 한국 교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성도님들이 교역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또 사랑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네. 특히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과분한 사랑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목회자라고 저렇게 신뢰하고 섬겨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한국 목회는 성도들보다 오히려 목회자가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도록 돌아보는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너무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오히려 제 자신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초심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초심.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이게 식으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연초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그 사랑 회복, 첫사랑 회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네, 저는 불쑥 이 말이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 가지 숨길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재채기 나오는 거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돈이 없어 부족한 그 궁색함하고 그리고 한 가지 주머니 송건? 예,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그 얼굴에 표정이 나타난다고 그렇죠. 하는데 사랑. 우리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들인데 넘치는 사랑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넘겨주고 계시나요? 네, 사랑 거저 받았습니다. 그 사랑 정말 흘려 보냅시다. 네. 재채기 안 끝낼까?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